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 지난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키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가장 큰 사랑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이루면 6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건 파격도,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그야말로 천국 차원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친구가 되려면 좀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님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마귀는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실제 이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 성도, 서로 지체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어른들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고 있는가? 거의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이렇게 서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을 우리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는 것도 성도들이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은 뭐냐면 섬김과 연결되고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용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영혼이 또한 어려울 때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얼마나 돌봐주고 그러는가. 때로는 우리가 좀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좋은데 전화 한 통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계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없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1에서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저기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고 오늘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것이 서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이렇게 모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도 잘 섬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목회자를 잘 섬길 거 아니냐.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며 목회자를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거기에서 결정 난다는 거죠. 내가 막 혼자 믿음이 나는 좋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보면 일곱 번째로 이제 이렇게 드릴 말씀인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조화염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엄청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조화염디 이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번째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구를 잘 두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술 친구는 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친구도 삼고 그러죠. 보세요. 막 한참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더만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친구 아닙니다. 다 이해관계에서 얽혀져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친구 사귄다? 세상에서는 없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화롭는 진짜 영적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내 문제도 스스럼 없이 내어놓고 내 약함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진짜 형제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뭐 서로 막 이렇게 뭔가 좀 뭐 좋아서 뭐 좀 하지만 이해관계가 또 얽혀봐요. 나중에 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보니까 막 죽고 못 살고 둘이 막 잘 믿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원수면 평생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갖고도 화해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해도 안 해요. 응?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런 식이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더 영적 친구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교제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면 못할 것도 우리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하면 함께하면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이 밤길을 혼자 가면 못 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불가능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이 중복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나 혼자 하면 못하는데 둘이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영적인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친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잠언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저기 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친구는 사랑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고 친구에게는 뭘 말할 수도 있고, 세상 친구도 그렇잖아요. 근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자 함이냐 이 말이죠. 조화림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또 가장 이것을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못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이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모세를 친구같이 여기셨어요. 하나님.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 지금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 모세의 여동생이 모세를 막 비방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면서 직접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방 시간 가고. 이렇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올려드리면 또 성령이 또 말씀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면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친구와 대면한 것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저렇게 특별히 친구하고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직접 친구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다 이 말, 실제. 그러면서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로 봅니다. 이제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감대 하나님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대면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면 인식이 되어지면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야 우리가 마귀 역사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뭔지를 알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저도 저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를 때 그 마음에 그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잘 주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한번 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 보증을 좀 서졌나 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 그분이, 그 집사님인지 그분이 와서 이 전도사님을 막 괴롭히면서 막 그 돈을 내달라고 막 달라고 하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또 뭐 꼭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좋은 꼴 못 봐, 그래 버렸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빚을 받으러 왔던 그분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자기가 물론 어쨌든 뭐 꼭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말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 말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 누임에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들은 환상 꿈으로 보죠.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한 사람이다. 네가 비방해?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문둥병 걸리게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기도할 때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도 한번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저 이제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서 신부라고 한 것은 이제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지금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결혼을 하면 친구가 이렇게 신랑을 같이 데리고 가서 신부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지금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신부를 소개시켜주고 또한 신랑을 소개시키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앞전에 봤지만 내가 주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충만. 아닌가, 육신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청년들도 보면 막 말 들어보면 하나 영양가도 없는데 막 서로 좋아하잖아요. 막. 왜? 사랑하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도 하게 되죠. 우리는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살려내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지났음에도 살려내요. 그게 나사로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이미 병들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잔다고 하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루가 다비다도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거짓말과 같은 역사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속에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조건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채워져 주시고 그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랑에 미쳐볼 만해요. 할렐루야. 절대 손해 없다니까요. 아니, 육신적인 사랑은 나중에 결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막 다 쏟아붓잖아. 육신의 사랑도 그렇거든. 하물며 예수님 사랑은 절대 우리가 손해 안 보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왜 친구라고 그래요? 그만큼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 누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랬거든.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서로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 주 안에서의 희생, 기념될 만한 저걸 기념을 하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저렇게 헌신한 향유를 붓고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누이도 지금 두 누나도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나사로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아니거든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그 식구들을 형제들을 그만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누이들도 예수님에게 내 동생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는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뭘 하라고 할 때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좀 믿을만 하고 순종을 해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아무나 저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또한 믿음 안에 있으니까 비록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는 영광,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영광. 그게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안 사랑 안에, 예수님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저기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사랑하셨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또 이들도 그만큼 그 사랑에 화답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옥합을 아무나 터뜨립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은 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야, 다윗은 참 믿음도 좋고 우리 하나님이 뭐 다윗을 칭찬할 정도였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근데 다윗도 보니까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더라고. 다윗이 100% 죽어야 할 상황에서 친구 때문에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친구 관계인데, 다윗에게 어떤 누구 친구가 있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일단 이제 사무엘하 15장 37절 한번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지금 다윗의 큰아들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라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다윗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사무엘하 16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친구인 줄을 알아요. 그러면 지금 내 아버지지만 지금 반역자가 됐으니까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와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따르니까, 아니 너 친구 다윗이 있지 않냐? 근데 네가 진짜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왜 가지 않고 지금 나에게 오냐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지금 기가 막힌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 압살롬은 몰랐어요. 그 지금 압살롬이 가서 그 계획을, 모략을 후세가 지금 이렇게 변개를 시켜서 다윗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 또 기가 막힌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봐도 압살롬의 그 계략은 너무 확실하고 정확해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윗이 저녁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피곤할 텐데 잠자고 있을 때 그때 기습을 해서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래게 해서 도망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게 하고 다윗만 죽이면 되지 않냐.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서 얻은 지혜만큼 아이도벨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 근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당신은 잘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는 용사지 않냐. 그렇게 하면 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몇 사람이 우리가 가서 공격하다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중에 차라리 이렇게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16장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압살롬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 정확하고 그렇게 하면 다윗이 죽게 생겼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야 이렇게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을 살려내듯이 그렇게 하는데,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한번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확실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더라면 다윗은 그날 밤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서, 또 후세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23절도 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믿고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결국 후세의 계략대로 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이제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 그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7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고 그들에게 기근이 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 종이라고 하지 않나요? 종은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이 뭐 식물학을 배웠습니까? 동물학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통달을 하잖아요. 식물학, 동물학에 대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재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가 쓴 글이 3,000이나 되고, 짐승이면 짐승,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예수를 믿어도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거든.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영혼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 우리는 영혼의 사정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육신의 사정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영물인 하나님도 사실 영이거든요.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물이요, 천사도 영물이요, 마귀도 영물이요, 우리 사람도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종류는, 네 부분은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갈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을 통해서 나갈 때 마귀 역사도 깊은 것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것도 길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뜻도 길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령해져요. 우리가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을 지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굳어져서, 이 사랑은 굳어져야 돼요.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씀과 함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 저희 19절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림 못 그려집니다. 저게. 지금 무한대예요. 무한대. 저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저게. 안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자꾸 이런 천국을 침노하는, 사랑을 침노하는, 영적 세계를 침노하는, 그 은혜를 침노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저게 실제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찾을 수도 없고. 주님들이 좀 저런 은혜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에 거 조금만 것만 우리가 취해도 뿅 가거든요. 응? 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돼야 좀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참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구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도 봅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참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 저 말씀이 또 새롭게 와지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 상식으로는 깊은 데로, 그것도 낮에 그물 내리면 백발백중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기까지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고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인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와서 그것도 대낮에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저는 저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면 세상 방법과 다르게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갈수록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큰 것을 알게 되는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되는구나. 죽어도 살려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마귀 역사도 알게 되죠. 마귀의 깊은, 마귀의 교묘한 것도. 그래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건 떠나가야 돼요.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 쫓아내잖아요. 몰라서. 근데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마귀 역사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못 쫓아내니까. 근데 성령이 딱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자,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고 충성하는 것도 서 있어야 돼요. 이러고 시험 들어보거나 마귀가 와서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해놓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결과가 와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귀가 흔들어버려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왜 안 알아준다 이거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면. 그러니까 마귀도 마음하고 이제 가시로 같이 공격하듯이 우리 마음에 막 불화살을 막 찔러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한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어떤 마귀 역사도 우리가 분별하고 미리미리 알아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도 알고 그 비밀을 알아서 베드로가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자기가 평생 고기 잡아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